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잠시 접어서 손가락을 놓고 표시를 하시고 누가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은 조금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두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의 특징, 꼭 들어가야 될 문이다. 그런데 생명의 문이다. 그런데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생명의 문을 찾는 자는 적다. 그 다음에 오늘 23절 이하에 보면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극히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좁은 문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들어가기를 너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리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무에게나 허락된 좁은 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좁은 문의 특징이 뭐냐니 집주인이 일어나서 그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열어줄 자가 없다는 것,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막 주여 열어주소서,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길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주신 빵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을 안답니다. 그냥 주께서 어디 길로 가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성인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어쨌든 이런저런 말로 예수라는 이름 들어봤습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뿐만이 아니죠. 더 무서운 말씀은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자들,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아는 자들은 행악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행패를 부리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를 떠나가라.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고 어렵지만 생명의 문, 영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넓고 많은 자들이 편하게 대충 살아도 다 가는 길로 편하게 갔으나 그 길로 갔더니 사망의 길로 행하여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것인가 라는 이 두 길의 두 문과 두 문에 대하여 오늘 우리 말씀의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고 협착에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나의 문, 내가 문 되어지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 나를 통과하여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라고 지금 분명히 생명의 문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자신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그들의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 집집마다 큰 자는 다 죽고 짐승의 맏새끼도 다 죽잖아요. 가장 먼저 난 자는. 그런데 난 자는 새끼는, 난 사람이나 새끼나 뭐 짐승이나 첫 자는 다 죽잖아요. 그러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더라. 뱃소봐, 저 건드리지 마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건드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임을 믿고 나의 죄를 예수의 피에 씻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그 흘리신 그 모든 공로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덮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보혈을 온전히 나에게 적용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생명의 보혈이요 구원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사망 권세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고백과 회개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인식의 부재를 가지고 있는가? 왜 넓은 길로 가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우연히 생겼는가? 우주 만물이 뭐 언제부터 나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와본 정신 차리고 보니까 햇빛도 뜨고 밤에 달도 뜨고 뭐 그저 뭐 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네.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왜 제 인식에 대한 부재가 있는 거 아니? 자신을 몰라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내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몰라요. 그 다음에 나의 인간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주께 대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타락해서 세상 가운데 이미 자신들의 죄로 인한 사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저 남에게 한 대 때리지 않고, 남의 거 뺏어오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가 거짓말 안 했는데 말이요, 아담 때부터 너희 조상들까지 다 거짓말하고 살았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죄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불법이고 죄예요. 그러니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이만큼이면 됐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니 해결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말입니다, 넓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가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자기만 눈에 띄게 그렇게 가고 있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뭐지? 왜?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식도 없이,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다 그냥 매일매일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뭘 하고 살까, 얼마를 벌까, 막 그런 것밖에 몰라요. 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뭘 즐길까, 막 그런 것. 그게 뭐예요? 넓고 크고 많은 자들이 가는 문. 그런데 그거 아세요? 큰 건물, 뭐 작은 건물도 뭐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 회전문이 생겼잖아요.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전에는 센서도 없었어요. 사람이 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센서를 다니까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돌기 시작해요, 회전문이. 사람이 오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다 발 디디면 어때요? 저절로 태우다가 갖다 줘요. 저절로 태우다가 쓸어가요. 이렇게 쓸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회전문에 제가 비유로 이제 자동적으로 가는 걸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희덕거리고 먹고 쾌락하고 죄짓고 탐욕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죄짓고 지 맘대로 마음껏 자랑하고 교만하고 지 뜻대로 사는데요, 지옥의 큰 문이 넓고 크고 많은 자들이 갈 만큼 커다란 지옥 문이 입을 확 벌리고 흑암의 문을 열고 강력한 힘으로 확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 그걸 막 지옥이 흡입하고 있어요. 지옥이 막 삼켜대버려요. 그래서요, 하루에 인류 중에 인간들이 전 세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 코로나로도 3억 이상이 죽었다잖아요. 지금 3억이 뭡니까? 지금 이번에 좀 변이 몇 번 또 변이가 막 되면서 더 빨리 또 더 어렵게 막 됐다잖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을 흡입하는 속도는요, 준비되지 않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삼켜요. 너무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듯이 싹 쓸어서 자동으로 확 쓸어가는데 보니 사망의 길,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고 가야 되는 발버둥도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주면 이렇게 해요. 아이 뭐 잘 사는데 그렇게 괴롭히냐고 그래요. 아이 나 말고 저런 사람.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두 길 중 한 길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반드시 생명의 문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죽고 협작해도 찾는 이가 적어도 내가 사는 길은 생명의 문입니다. 아이고 나만 예수 믿어서, 여러분 10,000명이 모인 데서 아이고 나만 예수 믿어서, 나만 기도하니, 나만 예배, 여러분 뭔 상관이요? 예? 10,000명이 가는 지옥이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의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 내 인생의 문설주에, 내 인생 전체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더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처음엔 자존심, 기분 나쁘고 뭐 나더러 죄인이래. 그런데요, 깨닫고 나면 와 은혜구나. 왜냐면 이 죄란 놈은 내 안에서 나가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자동 흡입하는 멸망의 문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속에서 있는 죄는 끌어내야 됩니다. 이놈은 잡아내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 굴복시키고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해야 돼요. 회개하여 죄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왜 이 길이 이렇게 좁고 협착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닫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뭔 줄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이 온다든지 세상의 욕심의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는 죄니까 아니 되고,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나를 끝까지 죽음의 길로 데리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자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왜냐니 범죄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데 라고, 이게 바른 겁니다고 하면은 싫어해요. 왜? 함께 죄를 지차는 거예요. 함께 죄를 범하자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빛을 드러내지 마. 불 켜지 마. 불 켜지 마. 껌껌한 속에서 그냥 빙빙 돌아가는 그 속에서 가끔씩 얼굴 좀 보면 어때요? 술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 켜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는 색깔만 켜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미움당함과 비교당함과 여러 가지 각가지의 미혹과 협박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좁고 협착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좁고 협착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방해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혹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인이 대신 가줄 수 없는 길, 오직 내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긴 하시나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남이 대신 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누가 대리 시험을 봤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전에 많은 이 운전 훈련을 했던 증서만 없었던 운전 면허증만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면허증을 대신 따주기는 그 불법이잖아요. 정석대로 하면 어때요? 내가 필기 시험도 내가 실기 시험도 내가 봐야 해요. 아이고 나는 기름 냄새가 싫은데, 아이고 나는 도로가 무서운데, 아이고 나는 그거 싫은데.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용기를 내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3번, 4번, 5, 6, 7, 8. 어떤 할머니 보니까요 대단하세요. 난 그 정도면요 택시 타고 다녔네. 99번 그 특종을 다루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99번째 떨어져. 정말 세상에 대한 도전이. 저를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틀린 것만 그저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 문제만 이거 틀렸다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꼭 틀린 문제 또 틀려요. 꼭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어보세요. 어느 단계까지 쫙 가다가요 딱 걸리는 문제들이 꼭 나와요. 그럼 거기에 딱 걸려요. 와 99번. 그게 나중에 다 하시더라고. 대단하다. 자 땄어요. 필기 시험 합격했다고 다 돌아다닐 수 있나요? 못해요. 왜냐고요? 실제적인 현장에 가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봐야 해요. 그래서 훈련도 받고 연습도 같이 하고 이 연수를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장 가요. 미리 해본 사람이나 뭐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나 이래 해보면 또 잘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근데 어려워요. 어찌저찌 땄다고 칩시다. 도로에 나가면요, 전혀 운전대를 가지고 도로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내가 차를 갖고 한번 나가보세요. 왜들 그렇게 과속을 하는지 몰라. 다 빨라. 저 무서운, 여러분요, 차 끼어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직진 가라고 막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직진은요, 그리야 할 만해요. 뭐 얼마 속도를 갖든 뭐 간섭할 자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들어가 보세요. 세상도 앞에서도 빨리 가고 뒤에서도 빨리 가고, 속도를 늦게 가면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막 엄청난 트럭들이 막 기총이 나갈 만큼 크게 막 질러대면요, 무서워서 그 반에 차를 세울 뻔해요. 놀래가지고요. 이제 초보인데 뒤에 초보 딱지 붙여도요, 어찌 그런 사람들 또 막 한 번씩 놀려먹는 재미인가 막 빵빵거리잖아요. 되게 무서운 거. 아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는 정말 무서워요. 세상에, 이 길로 계속 갔다가는 서울까지 가게 생겼고, 이 길로 계속 갔다가 부산까지 가게 생겼는데 빨리 끼어들어야 되는데 차들이 비켜주질 않죠. 빈칸도 없죠. 이 속도에 맞춰 들어가야 돼.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달달달달 떨다가 포기해요. 다음 휴게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길에 우리는요,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야, 무섭게 빠! 어디 감히 끼어들어 빠! 막 옆에 여기서 여기저기서 협박을 해요. 또 무서워서 탈탈탈탈 떨고 가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베테랑이 됐어. 세상에 이제 사고도 날 만큼 나보고, 실수도 할 만큼 해보고, 겁도 먹을 만큼 먹어보고, 여러 사계절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어느 정도 베스트 드라이버까지라고는 안 해도 이제 되니 어때요? 재미나요. 예, 다 얼굴이 밝으신 거 보니 이제 운전이 재미있으신 거예요. 예, 재미나요. 왜? 두렵지가 않거든요. 나도 저들의 속도만큼 가거든요. 나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길로 미리 깜빡이를 켜고 들어갈 수도 있고, 차선을 바꿀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제 도로의 모든 기능들을 다 익혔을 뿐만 아니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구나 나와 동행하는 옆좌석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식을 들고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지는 모든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곳곳에 세워져서 맛있는 것도, 특별한 음식도 먹고, 산야도 구경하고 계절도 즐기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좁은 문이라는데, 좁은 길이라는데, 협착하다는데, 다 그냥 죽이려고만 한다는데, 이렇게 겁을 먹어버리면요, 이 길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 덜덜 떨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가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즐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보물을 찾아서 약속의 말씀을 딱 열어서 찾으면 네 거야, 네 것이야. 받았어? 가져, 네가 가져. 네 거야.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세상에, 할렐루야.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랬어요. 맨날 성도들한테 무섭다, 어렵다, 좁다, 협착하다 이것만 하다 보니까 왜 막 아이고 나 예수 믿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 막.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왜냐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대장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든지 야야야 여기 들어가 맛있는 거 먹어라, 야야 여기 들어가면 구경할 만한 게 있어, 야야 이렇게 하듯이 마치 가이드처럼 거기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속삭이며 즐거운 인생 여행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왜냐고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협박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만 가면은요 아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세요? 모든 걸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이기게 하셔요. 과정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절대 믿음만 안 놓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장이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겠습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기억합시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적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래요. 중요한 건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사망길로 가고 있는 엄청난 하마 같은 입을 벌리고 악어 같은 입을 벌리고 사망의 권세가 자동적으로 흡입하고 있는 그 지옥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누가복음에는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렇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가 있고 닫아버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또한 선택되고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실 때에 들어가라. 아멘. 자기의 생명이 끝나면 기회마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깨닫고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문 들어섰거든 생명의 길이 어렵거나 말거나 생명이니까 나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내 모든 환경은 나를 괴롭히다가 떠나요. 왜? 내가 안 변하니까.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문이 닫혀질 때가 온다. 우리 힘으로 열 수 있는 기회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열리지도 않아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기회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넓은 길, 사망의 길로 막 흡입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전파해 주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버티다가 지옥 가서 후회해도 다 소용없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문 밖에 서서 오늘도 나는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거든, 지금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듣거든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거절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이고 너에게 해석되어지고 너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네가 나와 더불어 나도 너와 더불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를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더 이상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죄와 세상 생명 가운데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 있게 믿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온갖 미움과 핍박과 고난과 이 까이것,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이 옵니까?
이 까이 것 무시하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까짓 게 뭐가 무서워서 지옥길을 가요? 뭐가 무서워서? 예? 세상이 우리를 흉보고 뭐 예수쟁이라 하든지, 아니 너 교회 나가? 너 뭐 그까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나를 지옥에서 끌어낼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말에 무슨 믿음을 포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깔끔한 그냥 개야치져라 간다. 사탄이요, 우리가 사는 영생의 길을 방해하려고요, 미혹하고요, 때때로 막 올무를 놓고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막 온갖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삶을 짓밟으려 합니다. 여러분 반듯하게 다시 일어나십시오.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기쁨으로 하는 인생 여정이다. 아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알았으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망의 그 막 자동 흡입되는 길로 가고 있는 넓은 길, 편한 길, 타락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지옥문으로 흡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대로 살면 그대로 가는 곳이 있다. 다시는 못 나오는 곳이 있다. 영원토록 타는 불못에서 나는 네가 그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아. 오늘 나의 말을 인생에 정말 깊이 새기고 들어보고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너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로 가면서 나만 즐기지 말고 우리가 죽어있는 그 지옥문에 흡입당하는 자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시샘하는 자가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죄의 길로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으므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외워서 될 일도 아니고 시험 봐서 될 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믿음 주셔서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문 들어왔으니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에게 협박해도 그까이 것 믿음으로 다 무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지옥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소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